우리는 요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절기가 좀 많이 약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고 또 부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얼마나 이것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요즘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평일에 좀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바빠서 여러 가지 일들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을 함께 보내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성경 말씀을 본문을 또 보고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 큰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요.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도 이 성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자리에서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에 무엇을 하시냐 하면 기도를 하십니다. 고별기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고별기도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고별기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죠? 교회에서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고 또 어떨 때는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참 잘 잤습니다, 오늘 하루 힘주세요 하고 간단히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길을 걸어가면서 친구를 만나러 가면 친구와 지금 만나러 가는데요, 참 좋은 시간 갖게 해주시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만남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간단한 기도도 드릴 수 있죠. 어떨 때는 중요한 결정 앞두고 있거나 깊은 고민이 있을 때는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고별 기도는 하나님과 나눈 깊이 있는 대화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주신 이 본문 가운데서 오늘 두 가지에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그 인격은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 제자들도, 우리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17장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21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만찬 자리에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사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길에 서로 다퉜지요. 뭐 때문에 다퉜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누가 그 우편에 앉겠느냐? 그것 갖고 서로 다퉜고요. 사실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성만찬 이 자리에 서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별기도 하실 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이미 마귀가 들어왔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부도 있었고, 이전에 어부로 살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고, 여러 직업과 다양한 환경 가운데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지금 제자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별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해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서로 이제 나이도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다릅니다. 이런 부부간에 하나 되는 것, 참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맞춰가는 거죠. 하나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환경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내용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지난 금요일에 저희 집에서 부부 목장교회 부목자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또 목장교회 나눔집 갖고 함께 나눔을 가졌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한 목자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내가 50% 사랑한다 그러면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한 80% 정도는 내가 사랑해야지, 한 20%만 사랑받아야지, 그 마음 가지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에게 많은 사랑을 내가 그렇게 바라면 잘못하면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은 사랑을 준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준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사랑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느냐, 어떻게 교회 다닌 사람인 줄 아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아느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큰 불이 나서 영남 지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요, 많이 전소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잃었고 또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영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은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진영 논리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점점 확산되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적인가? 지금 여러 가지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우려가 되는 것은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번져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의 성향 다 다를 수 있죠? 여러분,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요, 나이가 먹어가면 정적인 생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 사람들 모여 있을 때 정적인 어떤 성향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르다고 나의 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치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주의를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공격해서 그들을 잡아서 꼼짝하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주의를 인정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주의나 바리새인들을 향해 공격해라 하는 말 대신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그렇게 약해 빠진 소리를 하느냐, 이게 회색주의자지, 아마 이렇게 뭐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적, 우리의 적은 아닙니다. 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판사의 신상 털기를 하고 판사의 집 주소를 공개하고 판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훼손을 입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영 논리로 싸운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카톡방이 있습니다. 목장 교회도 있고요, 또 소망보회도 있고, 남성교회, 여전도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그래서 카톡방이 많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신학대학원 동기도 저희들 카톡방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정말 마음이 정말 애국하는 마음에서 어떤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근데 반대분이 그것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몇 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분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시하게 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들도요,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정치적인 성향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는 신앙적인 마음으로 올려도 상대방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카톡방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 올리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국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이 말씀이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했는데 아무런 잘못도 사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랬죠.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다가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고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는 말씀도 전하고 정말 믿음 가운데 살고자 했지만 세상은 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요, 왕은 그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왜 이렇게 복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까? 자기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지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봅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이탈하는 악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하거나 믿는 자리에서 떠나거나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요즘 착하게 살면 너 바보냐? 뭐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위선에 대해서 강하게 맞서 싸우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보고 있는데 그럼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싫어하시고 그것을 비판을 하십니다.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뺐을 때 그 칼을 도로 넣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인데요. 자,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이 왜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까? 왕이 내린 음식은요 우상에게 이미 바쳐진 그런 제물이었기 때문에,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다가요 다니엘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왜 정했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뜻을 정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뜻을 정하면요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뜻을 정해야 됩니까? 그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요, 한편 지혜를 가지고서 환관장에게 왕이 내릴 음식 대신에 채식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당하고 때로는 많은 순교자를 낸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법 지키지 마십시오. 그 말씀드린 것 절대로 아닙니다. 법 잘 지키십시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 윤리적인 인간이 된다. 기독교는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예수의 말씀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지향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정적인 논리도 주장도 또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돈의 논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매일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 살펴보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은혜와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참 세상이 많이 혼탁하고 전 세계에 어떻게 또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 복음을 가지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참으로 어지럽고 또한 수많은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님 미얀마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전 세계가 무역 전쟁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국가도 이기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때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으며 매일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또 착한 빛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착하게 살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내놓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소그룹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로 보듬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굳건하게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